오늘날 진정 필요한 것은 똑똑하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똑똑한 거는요, 요즘에 AI가 다 합니다. AI 그 챗GPT한테요, 과일을 찍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과일이고, 언제 열리고, 이게 어떻게 뭐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알려줍니다. 지나가다가 들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못 믿으시겠으면 들풀 같은 거 찍으셔가지고 챗GPT한테 한번 사진 보내면서 이 꽃이 뭐야?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아주 이 꽃은 무엇이고, 이 꽃의 꽃말은 무엇이며, 뭐 이 꽃은 언제부터 피고, 이런 거 다 알려줍니다. 요즘에는요, 그런 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질문하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챗GPT한테 똑똑하더라고요. 신학 교수님들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뭐 언어나 설교의 준비에 관련된 것들을요,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가고 나의 말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인간적인 생각들과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자식이 막 속을 막 긁고 막 힘들게 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게. 예수님이라면 이 자식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놈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고 우리들의 삶을 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비춰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그 빛의 광채가 사도 바울의 눈을 가려서 그가 하려던 일을 막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하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죄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들은 이 부분을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예수님의 빛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죄 짓는 일을 막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로 달려가려고 하는 나의 발걸음들을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빛,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설교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빛으로 가지 않는다고, 어둠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인간의 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은 숨을 쉬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삶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거짓말 같은 거는 어떻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5살밖에 안 되는 권아도요, 거짓말을 해요. 눈에 근데 너무 보이는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하더라?
한 번도 안 해본 거 처음 하는 건데 이거 2살 때 해봤지 이러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날 거면서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요, 거기다가요, 아니야 권아야 안 해봤어. 그런데 끝까지 죽입니다. 그게 뭐라고? 아니 아기 때 해봤잖아요. 해봤지 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냥 뭐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얘기하면 되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떼를 쓰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대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들은요 원죄로 인해서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어둠을 향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요 빛을 비추셔서 그의 두 눈을 멀게 하시고 그가 어둠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그의 삶을요 스톱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요 우리들의 손과 발이 묶이고요 우리들의 하려는 것들이 막혀지고 멈춰지고 사방으로 둘러싸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왜 나는 아무것도 지금 왜 내 삶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야? 왜 내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거야?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면서 성공하는 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어둠으로 달려가는 것이 막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성공하는 것, 그런 것 부모로서 바라지요. 잘 됐으면 좋겠지요. 그런데요 당장에 이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내가 잘 훈육할 수 있을까에 부모는 더 큰 관심을 그 순간은 갖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 드러나게 하고 너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야. 때로는 엄히 명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게끔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리신 하나님의 빛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사도행전 말씀 1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왜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시지? 이것은 깨끗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생각에 환상을 보고 내려온 다음에 그를 찾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의 집에 머물고 있는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과 만나게 되고 2차 저차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한 6명의 그 함께 베드로가 다니던 그 형제들이, 전도하며 다니던 형제들이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머물러라,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막 할 때 성령 받았던 사람들, 그때 모였던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그때 있었던 형제들이 지금 이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맞이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뭐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들에게는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그들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어울려 밥을 먹는 것,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잘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도 받았다고 하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관점이라는 것이요,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할례자들의 관점에서는요, 이 무할례자들은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무할례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눈초리가 되고, 그리고 안 좋아 보이고,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이 정말로 대단한 이 사람이 왜 이방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거야? 이 할례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이요, 정말 우리 삶에서요, 정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6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6학년 때 일본 교회에서 이 형들이랑, 그 중고등부 형들이랑 청년부 형들이랑 같이 일본을 간 일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다른 것들도 물론 기억이 남지만 특별하게 기억이 남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까마귀였어요. 까마귀. 이 길거리에 독수리처럼 큰 까마귀 같은 까마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들이요, 진짜 커요. 엄청 커요. 물론 그 종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 일본,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했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까마귀를 일본에서는, 우리는 이 까마귀를 재수없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까마귀가 울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하고,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면 까치가, 그렇죠? 까치하면 아주 좋은 귀한 동물로 생각하고, 까마귀는 그렇지 않게 우리들이 생각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까마귀를 아주 성스럽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왜 그럴까? 왜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이렇게 좋게 여길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황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실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의 역할로 까마귀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스러운 존재로 일본 사람들은 이 까마귀를 인식하고 국가적으로도 이 까마귀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까마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엄청 커요. 까마귀들. 그리고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동물, 까마귀라는 동물을 봐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까마귀 우는 소리 때문에 깍깍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그게 듣기 싫고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별로 안 좋은 소리니까 이 까마귀가 울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까마귀를 좋지 않게 보지만, 이웃나라 일본은요, 아주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똑같은 동물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할례자들의 입장에는요, 이 무할례자들과 어울린다라는 것은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면 부끄러운 일,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의 전통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인 것 뿐인데 형제들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사람은요, 살면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할 때 진짜 힘들죠. 저도요, 어릴 때 제 저쪽 구성전에 있었는데요, 2층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1층에서 제 친구랑, 진짜 친하게 지낸 친구랑 형이, 한 살 위에 형이
둘이 제 욕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아우, 걔는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그때 저의 세상이 무너졌는데요. 어찌나 마음이 힘들던지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뭐 욕할 수도 있지 뭐. 나도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 있는데 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때요, 내려가지도 못하고요, 그냥 위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친하게 노는 친구는 쟤인데, 저 형아랑 나는 진짜 친하게 놀았는데 이제 내 세상은 이제 무너졌어 하면서 얼마나 실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가요, 용기라는 것이 그래서 뭐 책으로도 나오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미움받을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뿐인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전통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려고 할 때 세상에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것을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요,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움 받으십시오. 그것이요,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건 하면 안 되겠죠. 다 아시지요? 내가 잘못 행동해가지고 막 지르고 막 상사로서 막 이렇게 잡돌이하고 막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왜 교회 왜 안 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안 가면 너 이제 밥 안 줄 거야, 너 용돈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혼나는 건 막 자녀랑 부딪히는 건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죽이며 살아갈 때, 그동안 내가 따랐던 세상의 가치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는 미움들을요, 우리들은요 훈장처럼 여겨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것 한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요 힘들었어요. 그도요, 그의 가치관도요, 그의 관점도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전통도요, 이거는 깨끗하지 않은 건데 왜 먹으라고 하시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그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과 순간 들렸던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일들에는요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것이라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세상의 말들에, 나를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그러한 눈초리에 우리들은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오케이,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바구나 하면서 더 힘을 얻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세상으로부터 기꺼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다짐과 용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미움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미움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요, 그들이 막 비난하며 무할례자들이랑 어떻게 밥을 먹느냐, 어떻게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비방하는 그들에게요, 베드로는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요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아주 세세하게 그 환상을 보고 내려오는데 눈앞에 누가 서 있었고, 그들이랑 만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는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한 6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가 있는 가이사랴로 갔을 때에 고넬료를 만나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때 우리에게 임했던, 우리가 막 기도했을 때 임했던 성령이 그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어떻게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라고까지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해야 하는지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러고 말았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주 상세하게 그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간증은요,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잘해가지고 성공한 것,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주셨어요, 그거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요, 그래서 내 자랑이 아니지요. 오히려 내가 잘못되고 내가 미끄러지고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나 하나님 그거는 내려오는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 그거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그런 솔직한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을 때 이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요, 그 마음이, 그들의 관점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바뀌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찬양의 능력이 있고, 찬양은 어떨 때 찬양을 해야 하는지, 찬양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틀 전인가요?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큰 사자 머리가요, 제 몸 상체만 해요. 막 진짜 저도 작은 몸이 아닌데, 꿈에서 정말 그 뒤에 몸도 있고요, 근데 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호랑이도 있고 막 그런 맹수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요. 막 그리고 막 어슬렁어슬렁하면서 막 그 사자들, 호랑이들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막 하는 소리, 막 저한테 막 그렇게 달려들려고 하고, 그 이빨이, 엄청나게 큰 이빨이 막 보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톱으로 핥히면 제가 맞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막 그런 사자들과 호랑이들이 제 앞에서 막 어슬렁거리고 막 저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았는데요, 그때 제가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꿈속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막 찬양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무슨 찬양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꿈속에서 그 찬양을 했습니다. 막 찬양을 막 계속 하는데요, 그 앞에 진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사자들이요, 어떤 그림체로 변하기 시작하냐면, 그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 그림체 있죠, 진짜 실제 사자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바뀌더니 마치 인형처럼 그렇게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래서 제가 막대기로 툭툭 치면 안이 솜으로 가득 찬 사자 인형은 툭 치면 툭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재밌고 놀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면서, 그러고 꿈에서 깨면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러네, 찬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찬양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놀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이거 공유해야지, 이 마음들, 이 감정들 내가 나눠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니까요, 찬양이 어떻습니까? 찬양해야 되겠다 싶지요. 찬양해야 될 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시지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드러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간증이지요. 오늘 베드로가요 아주 잘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나도 이방인들 그렇게 이렇게 반감 가지고 무할례자들에 대해서 어울릴 생각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이 저한테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임함을 제가 경험했고요, 그들 모두도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막 하면서 그런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간증을 했더니, 그들이요 잠잠히 말을 듣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즉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로 수천 년 전부터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에 대한 그 관점,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관점, 그 생각들이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역사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 생각으로 꽉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둠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관점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를 고백하자 이 사람들이요 잠잠히 듣다가 그들의 생각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바라요. 그런데요, 그것을 드러낼 때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그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그들의 관점이 깨어지고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막 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감격하는 이 사건이요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이 내려놔지고 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한다라는 것, 그때는요 정말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을 실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그 계획의 하나님의 그 일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7절에요 베드로가요 너무 멋진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막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었어도요 고넬료의 집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을, 종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가요 그 환상을 보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관점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가 그 일꾼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는 말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내가 골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반은요, 그 일들은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요, 그 중심의 주인공에 내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곳에 다른 일꾼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두렵고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중간에,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한 달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시간들을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결단과 다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과 의지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베드로를 들어서 정말로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 귀한 사역의 시작에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일에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